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은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읽다가 손 멈춰 본 적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읽다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한참 생각에 잠기신 적은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건 SF 영화인가 싶으셨던 적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기독교연구소 조사 결과 성경을 읽는 성도 중 78%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성경 읽기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질문들을 교회에서 물어보지 못한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일까봐,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다른 성도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물어보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가 과연 건강한 걸까요?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뿐인데, 가인이 결혼할 여자는 대체 누구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왜죠? 나무가 무슨 잘못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았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질문들을 교회에서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궁금한 게 의심인가요? 이해하고 싶은 게 믿음이 약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읽으면 질문이 안 생깁니다. 깊이 읽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파고드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궁금증을 안고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질문을 억누르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만 언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의 정확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이건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 외에도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그럼 남매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의 윤리로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인류 초기에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형되어 근친혼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후대인 모세 시대에 레위기 18장에서 근친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법이 생긴 이유는 그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성경은 모든 디테일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 주시지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까지 다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었다거나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해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질문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혹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고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에 죽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나요?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 맞나요? 이 질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거짓말하고 훔치는데 여러분이 괜찮아, 사랑한다고만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진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구제불능이었어요.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노아 외에는 아무도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이 더 퍼져서 인류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을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길이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0명도 없었어요. 롯의 가족을 빼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천사들이 직접 가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와 기회 후에 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을 보세요.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심판이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인해 심판이 유예되어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당신의 공의 앞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심판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었나요? 이 질문은 과학과 신앙의 충돌처럼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성경이 맞나요? 이건 그냥 비유 아닌가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건 기적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요나의 이야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어쩌면 그 물고기 안에는 요나가 숨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보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왜 제가 가서 그들을 살려야 하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물고기 뱃속 사흘은 요나에게 회개와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고기 뱃속 이야기의 핵심은 생물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선지자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신 겁니다. 만약 요나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나 신화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 법칙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법을 만든 분이 필요하다면 그 법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당신의 능력을 재단하려는 교만을 용서하소서. 과학적 사고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끈질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 있었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왜죠? 마가복음 11장 12,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화풀이를 하신 건가?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더군다나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 행동, 즉 행동하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말라 죽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정의도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구절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삶의 열매는 없지 않나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천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웃 사랑은 없지 않나요? 예수님은 형식보다 내용을, 외적 경건보다 내적 변화를, 지식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교회 직분, 봉사, 헌금,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달려 있나요? 잎만 무성한 건 아닌가요?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구원을 잃는 건가요? 매번 회개해야 하나요?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나요?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불안 속에 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 오늘 지은 죄 중에 회개 안 한 게 있나? 하면서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셔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적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지위와 구원의 경험은 다릅니다. 우리의 지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히 의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즉 실제 삶은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의 신분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손상됩니다. 친밀감이 깨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그때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의 결정으로 영원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세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셔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세요. 동시에 그 확신 위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사람들도 지옥에 가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신 건가요? 불교 신자인데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나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m를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20m를 날아갑니다.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바닥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입니다. 조금 착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돌아보며 믿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대상은 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 15절은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건 이겁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명확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순간 선교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복음을 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의 배타성 앞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걸 독차지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은 모든 성도가 한 번쯤 해봤을 질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특히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더 나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Yes, No, 그리고 Wait입니다. 우리는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No와 Wait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No라고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할 때 부모는 안 되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의 영혼에 해롭다면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웨이트라고 하실까요? 때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이 최선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원하는 응답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최선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당신의 응답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모든 응답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질문들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가인의 아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경은 모든 디테일을 다 기록하지 않지만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기적을 과학으로 제한하려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당신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형식과 의식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변화와 순종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셔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확신 위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며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당신의 모든 응답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질문을 억누르지 않고 담대히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왜 그렇게 가혹해 보이는지, 요나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는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구원받은 후에 죄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 모든 질문들이 나쁜 질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읽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깊이 읽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파고드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목사님께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버리세요. 건강한 교회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건강한 목사는 질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성장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질문들은 이 땅에서는 답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아직도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질문했었는데 하신 분들 계시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질문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모두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주석을 읽어보세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신앙 선배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